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날 기념하는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복되고 복된 영광의 부활하신 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존귀를, 능력을 다 돌려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인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부활 신앙이란 사랑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그 후에 모두 도망갔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두렵고 떨려서 때로는 발가벗고 도망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제자는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나도 그 당이라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저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저를 모른다. 저주까지 바라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서 가장 열혈당원이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스토리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났느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천한 여인이었고 사람들 앞에 온갖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믿음으로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돌문이 열려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제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도망간 제자들이, 배반한 제자들이, 두려웠고 떨려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배신했던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평안하냐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에,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과거적으로,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현대 21세기 2023년에도 지금 이 4월 9일 이 부활주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 조반을 잡수시고 난 뒤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자신이 얼마나 두려워했고,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였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가슴이 뜨끈거렸고 죄송스러웠고 무안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을 때는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그냥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헬라어 원어에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어 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어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아가페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뜻이에요.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할 때에 이
헬라어 용어에서는 아가페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오 하느냐? 베드로는 차마 아가페오 사랑한다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괴로운 심정이었겠습니까? 다시는 살아나실 줄 모르고 다 실망하고 아이고 이젠 망했구나 하고 돌아갔던, 다시 옛 모습으로 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같이 조반을 드시고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 아가페오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가페오로 대답을 못하고 필리아로 대답을 한 겁니다. 필리아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아가페오,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 뜻이고, 이 필리아는 도덕적인 용어입니다. 이성적인 용어고 철학적인 용어라 이 말이에요. 평상시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편안하냐 그런 정도의 그런 수준의 대답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가페오로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다시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물으실 때보다도 더 고통스러워서 역시 필리아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물으실 때도 아가페오로 물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 번째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앞에 두 번 아가페오로 물으시다가 마지막 세 번째 물으실 때 네가 나를 필리아 하느냐? 베드로가 말한, 베드로가 고백한 그 말하고 똑같이 그런 용어를 쓰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것까지 베드로를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그 고통, 괴로움, 그런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네가 나를 향해서 두 번씩이나 필리아로 대답하는 내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반하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의 그 나약한 마음, 그리고 그렇게 필리아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용서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필리아로 세 번째 물으셨던 것입니다. 원어에는 아가페오, 필리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가페오로 물으십니다. 그리고 또 아가페오로 물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물으심.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던, 그야말로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던 간에 베드로와 같겠습니까? 베드로만큼 같겠느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철떡같이 제자들 앞에서 아주 뽐내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네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주님이 그렇게 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붙잡히시던 그날 밤, 나는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바라면서 출행랑을 놓았던 그런 베드로, 그 베드로보다도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베드로보다 훨씬 못하겠지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삽니까? 그런데 주님을 배반하지는 않고 살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까지는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양심, 이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예수님 스스로 필리아로 물으셨던 것입니다. 왜? 베드로를 위함이었고 베드로를 측은하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사도로 쓰시기 위하여 그의 마음을 감싸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부활하신 주님,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의 제목을 부활신앙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사랑? 아가페오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나는 내가 살지 죽을지 염려하지 않는다. 죽는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목사가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다시는 잠들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태어날 것이다. 아버지의 힘차고 부드러운 음성이 그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넘치는 건강과 힘으로 깨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몸을 덧입을 것이며 다시는 잠들지 않을 것이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그러나 이로써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독일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언제? 처형되던 날. 나치에 의해 신앙을 결코 배반할 수 없어서, 주님을 결코 배반할 수 없어서 나치에 의하여 처형되는 그 시간에 바로 새 생명의 시작이라고 부르짖고 순교를 받았습니다. 봄철의 나뭇잎새, 부활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봄철에 돋아나는 나뭇잎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말틴 루터가 그렇게 또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바울의 힘있는 가르침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부활할 때 새롭고 신령한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되는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은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늙고 병들며 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력이 쇠진하여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주십니다. 영적인 몸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영의 몸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 부활의 몸은 전혀 늙거나 지치거나 쇠진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병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주실 새롭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주셔서
자신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대로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른 부활신앙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맞이한 오늘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 그리고 사랑이 넘쳐가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영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부활의 신앙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의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 싸우니, 이 말씀 따라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온 누리에 전하며 가르치며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신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의 부활신앙을 통하여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애하나 11조와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의 마음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천사화다 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되던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선교 교회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우리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시며, 또한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 생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건강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섬기는 교회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과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또한 우리와 늘 함께하는 최승우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임승원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과 영육 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윤상철 목사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섬기는 교회 위에, 또한 군웅의 장로와 그의 가족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과 이제 섬기는 그런 영육 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일본에 있는 우리 이병혜 집사와 그의 가족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마누엘 성경연구원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또한 잘 이제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그들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